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그 생명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쉬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앞서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곧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고 붙잡힌 베드로에게는 이미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절망 앞에 흩어지지 않았고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맞으러 간 이 로데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문 밖에 있다 하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예,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문 앞에 왔음을 전한 로데에게 네가 미쳤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의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진짜로 살려주실 거라는 응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의 부족한 모습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현실의 벽 앞에서 누구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아마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부모가 아이들의 말이 온전치 않아도 웅얼웅얼 하는 그런 언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그 소리를 듣고도 무엇을 지금 요구하는가, 내 자녀가 지금 뭘 지금 바라는가, 이걸 다 알아듣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울음이 지금 배고파서 우는 건가, 아니면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가, 아니면 아프다고 지금 우는 건가, 이것까지도 부모는 다 구별하더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족한 자녀의 기도를 듣고 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서툴다고 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의롭냐 이걸 따지는 건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자녀의 기도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사람의 믿음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러 나갔던 사람은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다시 사람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로데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이 참말임을 힘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부정적인 현실에 눌려 있었지만 로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의구심을 가질 때 로데 한 사람만큼은 베드로가 살아왔음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로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로데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남은 자, 적은 믿음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 아니다.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막 숫자만 많이 모여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는 게 참 귀중하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헤롯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본문 19절부터를 보시면요, 본문은 갑자기 헤롯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딱 집중하면서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그 헤롯의 최후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지만 그들을 감동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를 감동하셔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베드로의 이야기 뒤에 헤롯의 이야기를 기록되게 하신 걸까요? 왜 기록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헤롯은 교만하게도 교회를 자기 힘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환호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도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헤롯의 결말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본문은 헤롯의 마지막을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벌레 먹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최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권세는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권세가 오늘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내일이면 그냥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이죠. 마지막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라도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할 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은혜이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지만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눌려서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도 그 응답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보다도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부족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락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너무 많은 비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과 또 지진,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또다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자녀에게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예수 생명이 넘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